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 나라마다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가거나 또는 해외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때로는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불편함을 겪게 되거나 또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참 많은 법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제 생활에 많이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 운전법이죠. 호주나 일본 같은 곳들은 운전대가 차량 안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와 반대편에 있고 도로의 체계 자체도 통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제가 호주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운전하는 차를 탔을 때 참 어색하다. 도로 체계가 우리와 정반대구나. 내가 운전을 하면 혹여나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죠. 아니,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운전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이 되고 사고가 나고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가 어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무엇과 계속 충돌하게 되냐면 이 나라의 법, 이 세상의 법,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법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너무나도 잘 적응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주기도문 두 번째와 세 번째 강구,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준 어떤 방법 또는 원리 또는 샘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날마다 기도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내용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반드시 이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 내용대로 살아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공간적인 개념,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천국에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있고 영혼은 천국 하늘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야. 지금 이 땅에서는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곳은 나중에 죽을 때나 죽어서나 필요한 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즉 하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만물과 이 땅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왕으로 왔고 내가 이곳을 이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렸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이곳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까요? 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법대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로 기도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다라는 거죠. 물론 이 기도는 온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기도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심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와 연관이 되냐면 우리의 세 번째 간구,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 그 백성을 미리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뭘 주시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뭘 주셨습니까? 바로 율법, 즉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십계명과 율법보다 더 진보한, 더 완성된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가르치고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바로 회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이었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깨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망가지고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이키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새롭게 된 존재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힘들고 어떻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날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안 해야지, 안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지라고 결단하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죄를 지었어도 오늘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넘어짐과 실수와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윤영 목사님 통해서 정말 이 묵상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적인 경향에 이끌려서 죄짓고 타락하고 이기적이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가만히 있으면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 죄지어야지, 나 나쁜 짓 해야지, 나 타락해야지 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경향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일평생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망이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하신 바대로 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전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자꾸만 우리를 자극시키는 그 죄의 유혹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할까를 날마다 싸우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지만 그러나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배우고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들도 일어나야 하느냐? 교회 밖에서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어떤 말들이 있어 왔느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실까요? 뭡니까? 안 나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겁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는 가지 않는 겁니까? 교회는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시험에 들었다, 목회자가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다, 어떤 성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봤더니 내가 교회 공동체를 나가지 않아서 더 믿음이 좋아졌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었고 더 믿음이 연약하게 되었고 어떤 자들은 아예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며 공동체성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이 없으면서 내가 세상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교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누려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가 훈련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그 받은 훈련으로 내 삶에 익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세상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교회 와서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평일에는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거룩하지 않다면,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전혀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일의 은혜가, 예배의 감격이, 배우고 훈련한 내용들이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까? 일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일상으로. 그래서 모든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날이. 물론 우리가 일곱째 날을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별됨은 주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뭘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만 집사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집사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목사여야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가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회복이라 그랬죠. 그럼 내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어디도 회복되어야 됩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이 회복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배려로 또 당의 허락으로 목회 연구 기간을 2주간 가지면서 하나님 2022년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라며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육자들과 또 1박 2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새벽 2시 반까지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장로님과 또 당회를 하고 리더 부장들과 모여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예배와 감격이 있는 예배의 감격,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가져가는 것, 세워가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때까지 2년 동안 우리가 셀 모임을 하지 못하면서 많이 피폐해져 있고 외로웠었는데, 다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전도와 또 선교의 훈련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이 목회를 계획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열어주신 방향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바로 교회 안에서만 행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흘러서 이제는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서들이 가정으로 또 학교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교회 오면 우리가 예배 같이 드리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나갈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인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서만 우리끼리만 친하고 좋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무엇으로 가야 합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죠. 하나님 주신 마음들로 이러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며 실행해 나가야 할지는 우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 어디부터 시작할까? 누구로부터 이 일이 진행되어질까?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지난 주일에 2022년 목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공동회의 재직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학교의 교사였던 한 집사님께서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퇴근을 하게 되는데, 자신은 이제 출산 때문에 이제 학교를 휴직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교문 앞에 와서 만나서 신방하고 그 아이들 데려가서 또 맛있는 거 먹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교목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도사님 교문에서 아이들 만나지 말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학부모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문에서 만나지 말고 들어와서 만나라. 들어와서.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과 약속을 하고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미팅을 하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도사님, 목사님, 마음껏 들어와서 사역하십시오. 들어오셔서 기도 모임도 가지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아이들 간식도 주시고 만나십시오. 아니, 날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많아지면 저희가 채플실도 내어드릴게요. 그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더 활짝 열어주셨죠. 우리는 어렴풋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먼저 훈련시키자. 기도 훈련시키고 예배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동아리를 만들게 하고 기도 모임 만들게 하고,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가서 지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간식을 사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막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여셨습니다. 들어오라고, 마음껏 사역하라.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중고등부 전담 전도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 주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앞서 행하시고 더 멋지게 이루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며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사역할지 기도하면서 주님 뜻 물으면서 학교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세팅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또 다른 학교를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우리 준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소개하는 이유는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일에 집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드리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들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는 내용대로, 하나님 감동하시는 내용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구나. 내가 억지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몇 명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읍시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으십시오. 그러한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려내고 내 공동체를 살려내고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